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도움을 안 줘. 그리고 장애 요소가 많아. 그런 경험을 어,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더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에 장애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적들의 반대와 음모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장애 요소가 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가운데 방해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이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사탄의 방해가 없었던 하나님의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사탄의 방해적 요소, 장애 요소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사 가운데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것인데, 그때의 사탄의 이 장애 요소, 사탄의 그 반대, 장애 요소, 그런 것이 가장 많았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형통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형통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중에서 반대받지 않았던, 장애물이 없었던 하나님의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실은 그것을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요, 어떤 일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왜 이렇게 장애 요소가 많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왜 이렇게 주변이 내서 도움을 안 주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의 조건일까요?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순교자들은 일찍이 그 일을 포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형통함이 하나님의 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순교자들은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우리 4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이제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또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의 회방과 장애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낭망하며,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장애가 없었던 하나님의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담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 장애 요소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통함이 하나님의 일의 뜻이 일의 뜻의 여부로 간주할 수 없다. 자, 일의 장애 요소가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장애가 없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장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없는 일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장애에 대한 자세는 우리는 반드시 고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해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자, 사역의 장애에 부딪힐 때, 사역의 장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내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되는 자세가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은 그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이런 조롱을 받으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예,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잘 되나 보자. 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잘 재건해봐라. 이런 말 들으면 의욕이 상실이 되죠. 자, 이러한 조롱을 듣게 될 때에 사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여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면 사실 그 장애 요소도 위험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장애 요소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나의 내면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외적인 방해에 의해 사역이 중단되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내적인 심령의 상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내적인 심령이 상실이 되고 의지가 상실이 되고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처럼 주님의 일에 큰 장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심령이 이 병을 이긴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일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심령이 상한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심령만 상하지 않는다면 어떤 병에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 병을 이기는데 심령이 상하는 순간 이 병에 이길 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장애 요소가 없으면 좋죠.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소위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 그런 말 하죠.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멘탈이 강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난을 받을지언정, 어떤 대적을 당할지언정, 전도하면서요, 멘탈 약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별의별 일 다 당해봤습니다. 딱 하는데 그냥 확 뿌리쳐서 전도지가 다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해보십시오. 멘탈 강하지 않으면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그런 요소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나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멘탈이 강화되어야 해서 나의 심령이 굳건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장애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역의 가장 큰 자원은 요동하지 않는 심령, 즉 강한 멘탈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서청주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정말 지쳐서 의욕이 상실돼서 멘탈이 붕괴될 것인가? 심령이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상해서 그 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의 요소를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역의 장애는 그 중요성에 대한 반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탄의 입장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더 방해할까요? 하나님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걸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을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장애 요소가 많은 것이 원리적으로 그렇게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요소가 많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귀한 일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원리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을 더 회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장애 요소가 많다고 한다면, 즉 사탄의 회방이 많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사탄에게 위협적인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많이 따라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것이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면서 더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최고의 목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 목표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를 세우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일의 형통함을 따라서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일이 안 되고 장애 요소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장애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장애 요소에 부딪힐 때 첫 번째로 요동하지 않고 나의 견고한 심령을 잘 붙들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이고, 두 번째 자세는 우리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의 반대와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재건을 재건하고 조롱할 때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저 같으면은 막 조롱당하면은 먼저 한마디 꽂아주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어떤 조롱 섞인 조소로.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준비체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체조. 근데 기도가 준비체조 워밍업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사역 그 자체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기도는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성벽 재건을 주도하면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해져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자세를 지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아뢰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을 느헤미야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그럼 가장 분노하실 분은 누굽니까? 느헤미야보다도 더 분노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사역의 장애 요소에 대해서요, 가장 분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제거를 가장 갈망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의 해결을 위한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꾀를 누가 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패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음모를 꾀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부여잡을 수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부여잡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다면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저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신뢰할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 다 착하고 선하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다 착하고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성도님들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랑하지만 저 위해서 모든 거 해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지만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하지만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함만으로 신뢰할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 번째 기둥은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여기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두 기둥을 부여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기둥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많은 무능력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많고 선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 많은 무능력자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능력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해줄 수 있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죠? 아마 인간사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 자신을 개별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사역의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의 장애물을 만날 때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요동하지 않았던 백성들 그리고 그런 대적들의 방해를 받을 때 기도했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들은 그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한 기다림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무책임한 기다림의 덕목입니까? 기도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그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기도 역시도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편법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에 걸맞는, 기도에 걸맞는 행함이 무엇이냐? 건강을 위해서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 식사 때마다 폭식을 하는 것. 이것은 그 기도에 걸맞는 행함이 아닙니다.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는 식사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그 사람, 이게 기도에 걸맞는 실천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행함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평소에 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에 맞는 기도에 걸맞는 행함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걸맞는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까지도 더불어서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방을 받은 백성들은 대적들의 목적대로 낭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일단 성벽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반 높이까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반까지 쌓았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은 낙심케 하는 요소였지만 일의 성과는 그들로 하여금 더더욱 일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죠. 일의 의욕이 막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고생은 했지만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보여질 때에 일의 의욕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죠. 지금 이 백성들이 조롱과 반대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때에 성벽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성벽이 연결되니까 이전엔 좀 의욕이 없었던 마음이 어때요? 다시금 결과물이 보여지니까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역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적의 계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즉 사탄의 이런 계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과 8절에서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그 계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범사의 대적 사탄의 계계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둔해지면 사탄의 계계에도 둔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는 일들이 사탄의 계계에 말려드는 일일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두고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하는지, 혹 이 일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은 아닌지 분별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그 음모를 공유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대적들의 음모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탄의 계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발생하는 사탄의 계계에 대해서 동일한 안목을 바라보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건축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일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일을 겸하고 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죠. 위험한 일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위험한 일임에도 정신 차리지 않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도 함께했다. 즉 그들은 깨어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사역일수록 그냥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서 참여해야 합니다. 경계심을 상실한 순간 어느 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내면 안에 사탄의 역사가 움틀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자리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의 자리는 나의 밖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지 않는 일인 이상 내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억울해도.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도 참지 않으려 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탄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런 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대적의 괴계도 위협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탄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일수록 사탄의 괴계 역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장애가 넘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 보일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 일일수록 사탄도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따를 때에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구나. 정말 이 일이 사탄에게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가 따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함과 방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나태함과 방심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반대와 음모 가운데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건축일은 건축일대로 또 파수하는 일까지 겸해서 해야 했습니다. 건축하는 일 자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재 옮기고 그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거 자체도 힘든데 파수하는 일까지 겸했다. 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나태함과 방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잠언은 사람의 부지런함이 일의 성취와 부귀와 관련됨을 곳곳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란다.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업자가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부흥을 기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장애의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우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음모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까요? 사탄에게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걸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다양한 장애 요소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낭만케 하려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요소보다, 그런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어떤 일을 하는데 닥치는 두려움보다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두려움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의 싸움을 그냥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장애를 만날 때 상호 협력해야 한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절반은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파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각자의 일에 진정한 협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펑크내지 않는 것이 협력의 1순위입니다. 내가 일을 펑크내면, 나의 일에 공백이 생기면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일을 대신 메꿔야 하는 교회 전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역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1순위가 상호 협력해야 되는 것 중에 1순위가 각자의 일에 충실함으로 협력해야 된다. 자기 맡은 일을 확실히 해놓는, 이것이 협력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던데, 한 손으로 일을 한다면 곡괭이나 한 손에는 곡괭이나 삽을 들었을 것이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유사시 자신의 역할뿐 아니라 다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내 일만 잘하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다니는데 저희 교회도 커지다 보니까 분담 사역이 확실해지죠. 이것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 일 아니면 안 돌아봅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그 미술학원, 돈 내고 다니는 미술학원인데 청소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각자 구역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청소가 안 끝났는데 어떤 친구는 사탕을 빨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청소시킨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맡은 거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역정을 크게 내셨어요. 네 거 다 했으면 다른 데 같이 도와줘서 빨리 끝낼 생각을 해야지 자기 거 다 했다고 지금 사탕 먹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 것만 다 하면 다 된 것입니까? 내 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남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유사시 자신의 역할뿐 아니라 다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사역으로 점점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것만 다 하면 돌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청소당번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 가서 애써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애써 가서 청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당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사시 다른 일을 또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자, 어디에 있든지 각자 맡은 구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모여서 나와야 합니다. 유사시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원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좀 예,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0명이 어떻게 착출이 됐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착출이 됐죠? 기드온의 300용사. 물을 마실 때 엎드려서 마신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의 그 용사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마신 거하고 무릎 꿇고 움켜 마신 것 자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마신 사람은 유사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손으로 움켜 마신 사람은 물은 마실지언정 유사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사시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유사시에 그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멀티형 인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일의 성취에 따른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장애도 충분히 제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와 실천입니다. 기도와 실천이 없이 장애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장애를 만나게 될 때 함께 극복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일에 장애가 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참 기도하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계계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상호 간에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계가 저희 내면에 자리 잡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앞으로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